성막 제53강 제사장과 대제사장 6가지 복식 에봇 받침 겉옷 출애굽기 28장 33절부터 35절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류를 수놓고 금 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성류 한 금방울 한 성류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제사장과 대제사장 6가지 복식 에봇 받침 겉옷 이름 그대로 에봇을 받쳐주는 구실을 하는 옷입니다.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놓은 성류들, 성류 사이사이에 달린 금 방울들. 하나님은 이것을 매우 중요하게 언급하셨습니다. 금 방울을 간격하여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성류, 한 금방울 한 성류가 있게 하라 하셨습니다. 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보다 먼저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에 의해 창조되었습니다. 그는 죄가 없으셨기에 모든 죄인의 구속주가 되실 수 있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17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더 제대로 된 번역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으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다.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모든 권세와 지위, 주권, 능력이 그의 능력으로 생겨났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분에 의해 유지되고 있다. 죄인들을 구속하여 영생 구원 얻게 해주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 땅에서 보여주시는 분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고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모든 권세와 지위와 주권과 능력이 그의 능력으로 생겨났다 했습니다. 그는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분에 의해 유지되고 있다 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설명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사람들의 모든 죄를 깨끗이 용서받게 해줄 수 없다는 사실을 확증합니다. 이 예수만이 선택된 자들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나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은 결코 죄를 없앨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와 신들은 다 헛된 것입니다. 그런데 단 하나의 죄도 용서받을 수 없고 힘쓰고 애쓸수록 오히려 더 많은 죄를 쌓는 것도 모르고 죽을 때까지 우상 종교를 신봉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성류 사이마다 금 방울이 있게 하신 것은 성류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속됨을 보여줍니다. 어느 성류이건 금 방울을 바로 양옆에 두고 있습니다. 성류들이 청색 옷자락에 붙어 있기 위해서는 바로 양옆에 예수가 함께 하셔야 합니다. 이 성류들은 마치 금 방울들 속에 숨어 있는 듯합니다. 성류들은 금 방울들 덕택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류마다 확실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성류의 금방울 하나가 아니라 한 성류의 한 금방울이어야 합니다. 구속은 개별적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할 한 사람을 위해 오신 것처럼 각자가 예수의 피의 은총을 확실히 입어야만 합니다. 창세기 22장 18절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더 제대로 된 번역 또 내 자손을 통해 땅 위의 모든 나라가 복을 받을 것이다. 위에 내 자손은 복수가 아니라 단수입니다.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육신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시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부터 28절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여기서도 죄사함을 받으려면 그 사람을 위해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와 확실한 관계를 맺어야 함을 말씀합니다. 선택된 사람들을 위해 피를 흘리는 메시아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성만찬 시 제자들은 모두 각각 떡과 잔을 먹었던 것처럼 구원 얻을 자는 개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합니다. 금으로 된 방울과 방울소리. 방울은 소리를 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 방울과 방울소리는 제사장이 성소를 드나들 때마다 그의 생명을 보존시켜주는 구실을 했습니다.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를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갈 때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방울소리가 울리게 하는 일은 그 어떤 일보다 중요하며 반드시 끊임없이 해야 할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의 백성들이 1과 2의 사실들을 부지런히 선포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며 그를 믿는 자는 구원 얻었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전파해야 합니다. 그것은 그들 생존과도 관련이 있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아론이 죽으면 어찌 대제사장의 의복만이 성소를 드나들 수 있겠습니까? 성류들마다 그들이 움직일 때 양쪽에서 금방울 소리를 내야 합니다. 만약 움직일 때 소리가 나지 않는다면 그 성류는 양옆의 금방울을 잃어버렸거나 스스로 떼어버린 성류입니다. 그런 성류는 결코 그리스도인이 아니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백성도 아닙니다. 금방울이 없는 성류는 대제사장의 옷에 붙어 있을 수 없습니다. 금방울 소리를 내야 할 성도가 다른 소리를 겸하여 내거나 다른 소리만 낸다면 그 또한 대제사장의 옷에 달린 성류가 될 수 없습니다. 한 성류에 한 금방울만 있게 하라 하셨습니다. 다른 방울을 매달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금방울을 떼고 다른 방울을 달아도 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성류들은 결코 하나님께 용납될 수 없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더 제대로 된 번역.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세상으로 가라. 온 세상의 복음을 전해라. 복음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어느 한 동네나 나라만이 아니라 온 세상으로 가서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들어야 할 소식 중에 복음처럼 소중하고 절실한 것은 없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성도들은 무엇보다 우선해서 온 힘을 다해 한 사람에게라도 더 다가가 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성도는 복음의 귀중성과 시급성을 너무 모르는 사람이요 도무지 그것을 전해주지 않음으로써 사람들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간절하고 가장 엄한 명령을 무시하고 불복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행위는 큰 죄가 되므로 그 사람은 반드시 주님께 화를 당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9장 60절.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이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여기서 말하는 죽은 자들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말합니다. 죽은 사람에게는 더 이상 복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었다면 그는 모든 죄를 용서받고 영생 구원을 얻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면 그는 더 이상 복음을 들을 수도 없으며 영원한 형벌에 떨어진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복음을 전할 대상은 아직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일처럼 시급하고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누가 죽었든지 장례를 치르느라고 아직 죽지 않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미뤄서는 안 됩니다. 죽은 사람을 장사하는 일보다 아직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7절.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자신이 메시아요 자신을 믿어야 모든 죄를 사함받고 영생 구원 얻는다는 것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께서도 이렇게 하루도 빠짐없이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생 구원을 얻었다는 사람이 복음 전하는 일에 어찌 게으름을 피울 수 있겠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복음이 땅끝까지 증언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했던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임하시고 그 어떤 것도 견줄 수 없는 권능을 받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권능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 충만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사람은 복음을 능력 있게 전파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적과 기적을 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집 근처뿐 아니라 점점 멀리 땅끝까지 가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일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어떤 일보다 더 큰 권세와 능력을 주셔서 수행하게 하십니다. 따라서 모든 성도는 반드시 전도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저 개인적인 열심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성령의 권능을 받고 그 어떤 것도 돌파하며 어디든지 땅끝까지도 가서 전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성령 충만뿐 아니라 모든 은사들은 복음 전파의 목적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들은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과 각종 은사들에 대해 끊임없이 가르치고 강조해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염두에 두지 않고 불신하며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힘쓰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아직도 가장 고귀한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어린아이 신자이거나 눈먼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더 제대로 된 번역 그들은 날마다 성전뜰에서 그리고 집집마다 다니며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성전뜰에서나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즉 그들은 하루도 빠짐없이 언제 어디서나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면 다가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이며 그를 믿어야 함을 끊임없이 깨우쳤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만큼 복음 전파가 하루도 쉬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열심히 전해야 할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일임을 절실히 깨달은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2절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더 제대로 된 번역 우리에게 명하사 예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기를 예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심판장으로 정하셨다는 것을 증언하라고 명하셨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특히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의 심판자이심을 증언하는 것에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그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정확하게 가려내시고 영원히 지옥불에 던져 넣으실지 천국에 들이실지 최종 결정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우쳐 주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 모두에게 명령하신 것임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잠시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로마서 1장 15절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주님의 뜻에 따라 로마에서 순교하게 될 것을 알면서도 가능하면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학수고대했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죽는 순간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중단 없이 해야 하며 그 복음 때문에 죽임을 당할지라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또한 그것을 가장 영광스럽게 여길 줄 아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4절부터 15절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그것을 들을 자도 없고 듣지 못한 자들은 예수를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사람이 날마다 복음을 전파하지 않아서 그날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할 사람들이 그렇게 되지 못한다면 그 책임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그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여 선택된 자들로 하여금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일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일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셨고 보내셨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이 복음을 전하지 않거나 게을리하거나 중단하는 것은 큰 죄가 됩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게으르고 악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충성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발마저도 가장 아름답게 여겨주신다고 했습니다. 좋은 소식, 즉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큰 방울소리를 내야 할 성도가 다른 소리를 겸하여 내거나 다른 것의 소리만 낸다면 그 또한 대제사장의 옷에 달리는 성류가 될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여기서 부득불을 더 잘 번역하면 당연히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은 당연히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 같은 죄인이 예수를 믿어 영생 구원을 얻었다고 확신하며 그 은혜를 끊임없이 누리는 사람이라면 이전의 나처럼 온갖 죄악에 빠져 살며 지옥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결코 무관심하거나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 얻었음을 확신하는 사람들은 마땅히 복음을 전합니다. 이 일을 게을리하거나 하지 않고 있다면 그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이 무엇인지 확실히 모르는 사람이거나 잊어버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은 사람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로부터 화를 당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을 게을리하거나 하지 않는 것은 큰 죄이므로 큰 벌을 받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많은 목사들과 성도들이 이 사실을 확실히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은 각자의 생존과 번영과 행복에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목사와 교회 지도자들은 모든 성도들에게 이 사실을 끊임없이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전도를 게을리하거나 하지 않음으로써 온갖 병에 걸리거나 가난해지거나 불행해지는 목사와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더 제대로 된 번역 언제 어디서나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사람들에게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가르치고 잘못을 바로잡아 주며 격려해 주어라. 끝까지 참고 그들을 잘 가르쳐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언제 어디서나 항상 하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언제 어디서나 전해줘야 할 내용은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과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여 바르게 해주는 일, 그리고 죄를 경계하며 죄와 싸우는 일을 격려해 주는 일입니다. 그것을 끝까지 참고 잘 가르쳐야 한다 했습니다. 이 말은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줄 때 결코 기쁘고 즐겁게 받아들이지 않으며 제대로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깨우쳐 줍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영혼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거북하고 귀찮고 싫고 거부감을 나타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일을 결코 중단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되며 끝까지 참고 그들을 잘 가르쳐야 합니다. 복음 전파와 말씀 가르치는 일을 잘 하려면 끝까지 참고 견디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단지 결심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고 어떻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점점 더 절실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불신자와 우상 숭배자들을 바라볼 때마다 그들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인지 절실히 깨닫고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베푸시는 사랑을 점점 더 발견하고 깨닫는 사람은 불신자와 우상 숭배자들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인지도 점점 더 분명하게 발견하고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아무리 저항을 받고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그들에게 복음을 비롯한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일을 결코 중단하거나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 어떠한 사람인가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